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2주 만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갑기는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우리 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 지켜왔던 일상들,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그런 걸음들이 이 명절 연휴 동안 쉼을 얻는 것은 좋지만 또 너무 많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진 않았을까, 또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얼마나 여러분들이 쉼과 더불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집중력을 잘 유지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명절이 시작되기 전 2주 전에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눈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앞에 우리 막내들이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유다 같은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거에는 거짓됨으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의 며느리를 속이는 그런 불의한 그런 유다가 후에 변하여서 그가 정직함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또 이전에는 편애하는 아버지, 또 편애받는 그 베냐민 동생을, 요셉과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좀 미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유다가 이제 그 모습이 변하여서 여전히 편애는 그 가정 안에 있었지만 그것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그는 그 편애하는 아버지를, 편애받는 베냐민을 사랑하며, 어디까지 사랑했었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 희생하기까지, 그런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 유다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목장에서 또 나누고, 저는 이런 것을 변화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주간의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2주간의 삶을 기억해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다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변해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 좀 변화의 실천을 해보는 2주를 여러분 사셨나요? 기억나는 변화의 여러분 실천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삶에서 너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했던 그런 것들 한번 바꿔보자, 작은 부분이라도 정직하게 나아가보자, 그런 결단을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공동체를, 누군가를 미워했던, 시기했던 마음들이 있던 사람들은 또 그를 사랑하겠노라, 그런 결단을 했을 텐데, 실제로 한번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해보거나 그랬던 실천이 여러분 2주 가운데 혹시 있었나요? 네, 이 2주 동안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실천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은 그런 명절과는 관계없이 결단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실제로 용서해 보려고 하고 실제로 더 사랑하려고 해보려고 하니까 참 이게 실천하는 거 쉽지 않더라, 작은 한 부분의 삶의 변화조차 변하는 거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2주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이나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만 변화하려고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것은 작은 부분 같지만 그 작은 부분이 지금의 쌓여서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작은 부분을 바꾼다는 것은 어쩌면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에너지나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급진적으로 결단하여서 선택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작은 변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변화를 꿈꾸기조차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변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면 결단은 했지만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관성의 법칙이라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죠. 관성의 법칙이 뭐죠? 해왔던 그대로 쭉 가는 그런 운동성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것대로 가는 것이 익숙하고 그동안 했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그래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또한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변화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나의 모습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해야지만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숙하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떠한 부분을 변화할 때 바로 우리의 현재도 변하고 우리의 미래도 변화된 미래로, 긍정적인 변화의 미래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작은 변화를 이루어냈을 때, 과거의 모습에서 변화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2주 전에는 유다 같은 변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결단했다면, 오늘은 그 변화를 이룬 유다의 이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삶으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어렵지만, 다짐하고 실천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순종해서 변화했을 때, 실천했을 때 우리의 미래, 현재와 미래 인생이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 주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먼저 살펴본 이 본문 창세기 49장은 이제 창세기 50장의 거의 마지막을 앞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족장의 역사 중에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 그의 다사다난했던 인생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그의 생애가 마지막이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은 그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와 함께 어쩌면 다사다난한 인생을 함께 경험했던 그의 가족, 그 중에서 그의 12아들들에게 이제 예언적인 유언과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49장의 전반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장면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왜 모이게 할까요? 바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이후에 너희들이 겪게 될 그 일을 이제 예언적으로 아버지 된 야곱이 자녀 12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과 예언적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이제 3절부터 그 12아들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예언적 선언과 예언적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9장이 33절까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33절에서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에 침상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의 인생이 49장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숨을 거두기 전까지 28절까지의 이 대부분의 절들은, 49장의 절들은 숨을 거두기 전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의 그런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아들들 가운데 이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명의 아들을 향한 이 야곱의 예언적 축복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4명의 아들들로 오늘 본문을 좀 나눈 이유는 우리가 지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 보면 4명의 아들들에게는 다른 8명의 아들들에게는 없는 그러한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과,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오늘 예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들의 아들이 4명의 아들이 예언을 들을 때는 과거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지만 지금 예언을 받는 미래를 예언받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들에게는 상당히 너무나도 다른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4명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자 루벤부터 오늘 넷째 유다까지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면, 이들은 야곱에게 있는 두 아내와 또 두 첩, 총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 아들들은 야곱이 그 레아와 낳은 그런 6명의 아들들 중에서 4명은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또한 그런 공통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4명의 아들들은 창세기에서 12명의 아들을 기록할 때에 다른 8명의 형제들은 무리로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지만 이 4명은 특별히 그 아들들의 지난 과거의 특별한 어떤 사건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4명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네 명의 과거의 행적은 좋은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큰 과오, 과거에 그들의 큰 잘못을 저질렀던 그 죄악이 이 네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특별히 이 네 명은 정말 기록할 만한 그러한 특별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적을 지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이 공통점, 특별한 과거가 있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만 오늘 축복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세 명의 아들들에게는 예언적 축복이라는 그 단어가 무색할 만큼 저주와도 같은 그 예언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네 명의 지난 과거가 있는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아들만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저주와도 같은 예언을 받는 세 아들은 장자 루벤부터 시므온, 레위까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축복의 예언을 받는 한 사람은 바로 넷째인 유다였습니다. 비슷한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 성경이 기록할 만큼 그런 잘못을 네 아들이 저질렀지만 무엇이 이 네 아들의 오늘 미래를 향한 축복의 예언을 받게 될 때에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 나는 그 결과를 가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그들이 지난 비슷한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과거로부터 변화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차이가 내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변화는 여러분 미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한번 같이 그런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과거로부터 변화할 때 우리의 미래도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선 오늘 49장의 이전 이 네 아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들의 큰 악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장자 루벤의 그 악행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너희들에게 장차 당할 일, 겪을 일을 예언하면서 루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루벤은 야곱의 집안 안에서 장자라는 그러한 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루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장자라는 것을 두고도 이 루벤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으로 이 루벤을 야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12아들들 가운데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자인 특권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월등한 그러한 많은 것을 받은 많은 어떤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이 장자 루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러한 큰 은혜로 그의 인생이 시작됐지만 4절의 그를 향한 축복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게 탁월했지만 월등했지만 그런 축복받은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4절을 보면 더 이상 그는 미래에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 루벤을 향한 예언적 유언이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유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던 것이다. 내 침상에 오른 바로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너의 모든 월등함과 탁월함을 너는 잃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루벤이 과거에 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35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큰 아버지를 향하여서 또한 도덕적인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35장 22절이 분명히 기록하는 것처럼 장자 루벤은 이러한 탁월함과 월등함을 받아서 그것을 정말 긍정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과 그 탁월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큰 악행을 저지른 것이 과거 루벤의 큰 악행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난 큰 죄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저주로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종종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잘난 어떤 사람들, 한눈에 봐도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똑똑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벤, 그와 같은 이 루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쩌면 세상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많이 가진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결코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루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와 반대로 우리의 모습 중에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또한 내가 넘어졌을 때 오히려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 더 많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보다 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복과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지혜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루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도 그와 첫째 아들 루벤과 같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열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네.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적 선언도 축복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이러한 부정적인 미래의 예언을 받는 그 이유가 과거에 그들의 큰 죄악의 행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12형제가 형제인데 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혈통적인 형제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떠한 한 목적을 가지고,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한 그러한 대상들을 또한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이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가 어떠한 것에 의기투합해서 한 가지의 일을 벌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4장에 나오는 그들의 악한 그 행동을 함께 모의하여서 진행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34장 12절을 보면 이 소녀만 내게 주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 세겜 족속, 그 안에 세겜 족장이 그들의 누이였죠. 디나를 강간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겜은 그 디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그 디나를 이제 아내로 결혼시켜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에 있어서 13절을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디나를 그와 결혼시킬 것처럼 속여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와 결혼하려면 우리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할례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의 특징이 있다. 너희도 그와 같이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딸 디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속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그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이룬 다음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와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자신들과 약속하여서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 세겜의 족속의 남자들을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담합하여서 그들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하는 그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과거 시므온과 레위의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분노의 잔인한 이 칼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 미래의 부정적인 예언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들 시몬과 레위는 미래에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그들의 과거의 악행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들의 족속, 그들의 자녀들이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고 흩어지게 된다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훗날 이 야곱의 예언처럼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자신들의 땅 분배를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유다 족속이 받은 그 땅의 한 부분에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다가 결국에는 흡수되듯 흩어져 버리는 것이 이후 시므온 족속의 이 예언에 성취되는 미래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역시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들은 분배받지 못하고 모든 12지파에게 흩어져서 그 레위 지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예언을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언을 받게 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아들을 보게 되면 과거의 큰 악행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유다는 이들과 비슷했지만 오늘 예언 속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과거 역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오로 화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유다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팔게 될 때 가장 먼저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했던 그러한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지난 과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다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38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그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과 결혼한 이 다말, 그러나 첫째 아들이 죽게 되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그 다말에게 씨를 잇게 하게 주었지만 그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어렸던 막내 아들을 주겠다라고 속이고 주지 않았던 것, 그러한 거짓으로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과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서 창녀로 변한 며느리와 또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그의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큰 잘못을 범했던 것이 또한 유다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동일했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유다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에게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삶 속에서 자신이 잘못된 과오를 깨닫고 내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지난 44장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8절부터 이제 5절에 걸쳐서 유다를 향한 축복의 예언이 아버지 야곱부터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 야곱의 예언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아들들에게는 한 절과 두 절로의 축복이 끝나지만 이 유다 그리고 요셉에게만은 5절이라는 긴 내용을 할애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또한 이 지금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유다라는 것이에요.
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축복이 시작되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앞선 세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유다를 향한 축복이 시작되어서 이제 5절 내내 그를 향한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분명히 비슷한 그런 과거의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살아간 세 아들에게는 그들의 미래 역시도 부정적인 그 미래로 살아야 됐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에서 변화를 실천하고 변화를 행하고 변화되었을 때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해주시는 그 변화에 대한 그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변화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깨닫고 변화돼야 된다고 결단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네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과거에서 변화되게 될 때 현재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다와 같은 축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면, 두 번째 유다가 축복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대단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작은 변화일지라도, 사람은 작게 변했지만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정말 우리의 변화와 기대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 유다에게 임하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이 한 사람의 이 인생 속에서 변화는 사실은 작은 변화라고 사실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꺼이 자기가 희생하기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인생을 담보로 변화로 나아간 사람이 유다였고 유다의 변화였기 때문에 결코 작은 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같은 어쩌면 이런 변화는 우리가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의 변화가 저는 작은 변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8절 이후부터 유다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이 그 변화를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은 그 유다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기에 사람의 작은 변화일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임한다. 그렇게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그 유다를 향한 축복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그 축복을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찬송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향한 이 예언적 축복이 얼마나 사실은 큰 축복을 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라고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와 유다의 후손들을 사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자라는 동물은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적인 동물이 이 사자라는 것이에요. 이것 중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훗날 이스라엘의 그런 그 가장 대표적인 왕인 이 다윗 왕이 바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했던 다윗 왕이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그 영예로운 그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축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10절은 이러한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의 지팡이가 발사를 떠나지 아니하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의 지팡이, 바로 이 유다의 왕권이 또 얼마나 강력하게 계속 진행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10절 마지막 말씀 부분을 보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처음에 8절을 시작할 때는 그의 가족들이 절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면 그의 유다 족속은 나중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족속이 유다 족속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다 족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왕 다윗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요?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영예로운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유다 족속이고 오늘의 이 예언의 성취가 또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축복의 절정을 받고 있는 유다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도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옷을 포도주에 빠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 포도나무, 그 귀한 포도나무에 여러분 나귀를 함부로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그 나무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나귀를 묶지 않지만 장차 유다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 여기 약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아름다운 포도나무,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나무에도 나귀를 맬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미래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이토록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과 또 그의 민족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과거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장자 르우벤도 자신도 변해서 이런 축복을, 미래의 큰 축복의 예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의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을 자처하기 전에 장자였던 르우벤도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도 희생이라는 그 표현을 한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 37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할 때에 르우벤이 그의 베냐민을 함께 자신들과 함께 요셉에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요청하면서 대신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자신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담보를 희생의 담보로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정작 요셉 앞에 섰을 때도 그는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장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이고 그 변화를 이뤘던 유다만이 오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도 유다와 같은 정말 변화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 변화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또한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여러분이 변화하여서 훗날에 하나님 모습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나요? 모두에게 아마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변화의 마음을 주셨고 또 결단케 하신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작은 한 부분이라도 변화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한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서는데
집에 나서자마자 시계 알람이 딱 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계 알람을 보고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목표에 도전해 보기. 어제 못했어도 오늘 목표를 달성하면 되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주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이 주일이 시작되는 그 집을 나서는 순간 시계가 울려서 보게 되었을 때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큰 은혜이자 이것을 또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화도 여러분 어제 변화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변화하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을 내어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축복의 미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한 부분이라도 쉬운 것 하나라도 하나씩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조금씩 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유다와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변화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